네,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교육분과장 하나님의 마리아입니다. 오늘 저희 가락동 대림 특강을 해주실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부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기락 타데오 신부님께서는 로마 유학 후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화동 대신학교에서 후배 신부님들을 위해 성서 신학 강의를 담당해 오시며 압구정동 주임 신부님으로 또 결의 신학원 원장 신부님으로 또 무려 6년간 주교회의 사무처장 신부님으로 한국교회의 여러 요직을 거치신 서울교구의 큰 어른 신부님이십니다. 오늘 신부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저희 가락동 공동체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네, 이기락 타데오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시작순간은 아무것도 모를 성화를 수없이 성호경으로 그의 이 지루한 시간이 기도가 되고 성호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신부님께 안경인데 가방에 안경, 신부님이 저에게 강의를 부탁했기에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절했거든요. 거절했더니 신부님이 그냥 물러서 기미를 안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단서를 붙였죠. 그러면 혹시 수면장에 잠을 주무시는데 지장이 있으시면 여기 오시게 해서 강의 드리면 아마도 잠시 동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뭔가요? 이 자리에 또 마지못해 오신 분이 점잖게 앉아 계실지 몰라가지고 그분들 좀 더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요? 여기만 하겠다고? 마지못해 오신 분은 이 시간 푹 주무시면 돼요. 제가 주무 끝날 적에 깨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기 정말 오랜동안 출근하셔가지고 고생하셨을 텐데 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다가 저희 꿈을 꾸면 더 좋은 때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꿈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 이야기도 그렇고 이 신학성경의 요셉도 그렇고 다 꿈에 보아서 그래서 꿈 꾸면은 아주 훌륭한 일이니까 또 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원로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시대요. 어느 신부님이 강론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했는데 그냥 강론 시간에 또 부부가 노인네 부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 되신 분은 그냥 계속 쿨쿨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참고 그냥 끝날 때가 돼가지고 할머니 보고 여보세요 계속 참는다는 게 좀 깨워주세요 했더니 아니 지가 재원이 곧 일곱 개 자기가 이런다는 꽤 무슨 소리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단순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정말 충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PPT 저거 만들기 모르거든요. 그런데 고대학교 연구가 훌륭한 교수님이 텍스트를 잡아주셨어요. PPT 텍스트로. 그 다음에 너무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수녀원에 어떤 수녀님이 또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제공해줬습니다. 하루 종일 저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강의가 시원치 않더라도 저것만큼은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제 정성을 봐서 PPT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90분 강의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90분 되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90분 이상 되면은 사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90분 넘기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인문과 꽁경이 가지고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그 프린트를 받으셨죠? 네. 그 앞에 저한 장 어떻게 좀 보실까요? 여기 하나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황님께서 두 개 문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 중에 두 개가 돋보인다는 얘기죠. 6월 19일 수학자 파스칼이 태어난 지 400주년 된 날입니다. 6월 19일 이날을 맞이해서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사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눈에 띄는 것은 10월 15일 프랑스 류지에의 성녀 대사 탄생 150주년. 원래 이 소아대리사 축일은 10월 1일인데 10월 15일 날 이 서목 교수를 발표하신 분은 아마도 소아대리사가 태어난 날이 10월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50주년을 맞이해서 그것은 신뢰입니다. 셀라 콘피앙스라는 제목으로 교황 공보를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하다 못해 심지어 험난하게까지 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황님이 이 두 문서를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 키워드는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뢰 또는 사랑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PPT 아니 PDF 파일은 제가 신문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 시볼리타스 et miseria humanis 이렇게 이 회칙 문서 그런 그거의 그 제목은 어떻게 붙이냐면은 첫 글자 아니든 첫 문장으로 따옵니다. 이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이라는 이 교황님 문서는 바로 이 글자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다른 것도 동료 도화대사에 번역되는 것도 그리고 다른 규칙들도 거의 다 첫 글자 내지는 첫 문장에서 따온다는 것 이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여름 폭염이 내일을 떨치던 6월 19일 아주 뜻깊은 날이었죠. 우리에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로 널리 알려진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 탄생한 지 4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교황님은 먼저 파스칼에게 교미를 표하셨습니다. 파스칼의 삶과 그의 사상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목교서를 발표하게 되셨다고 그 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이라는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이 회칙에 대한 교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 이 역설은 4세기 전 1623년 6월 19일 프랑스 중부 베르몽에서 태어난 블레즈 파스칼의 사상과 지속적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파스칼은 진리 추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교서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파스칼은 수상록 빵세를 쓴 철학자일 뿐 아니라 수학자이자 과학자로서 수학과 물리학, 기하학 분야에 남긴 그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물리학 기초인 파스칼의 원리를 만들었고 컴퓨터의 전신인 전자계산기를 발명했으며 국제 압력단위 PA라는 것, 그것은 그의 이름 파스칼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10대 중반부터 수학과 과학의 복잡한 원리를 증명하여 당대 학계를 놀라게 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파스칼은 어린 시절부터 쉼없이 진리 추구에 평생을 바친 지치지 않는 진리 탐구였다고
이 교황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파스칼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줄곧 자문해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시편 8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화와 강생을 통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정점을 이루게 된다고 파스칼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파스칼의 기념비적인 작품 땅새의 핵심 사상과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느님을 알 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삶과 죽음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삶도 죽음도 하느님도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어둠만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신비라는 그런 제목이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파스칼은 하느님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믿음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파스칼은 잊지가 않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파스칼은 이론과 논리를 따지는 철학자와 현자들, 곧 지식인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역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소위 말하는 불의 밤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강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회심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교황님의 사목교세에 따르면 그 회심, 주님의 방문이라는 항목, 소제목이랄까요? 거기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파스칼에 있어서 이날 밤의 체험은 너무나도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사목교세에 강조하시는 교황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것 이따가 똑같이 다시 설명할 겁니다. 파스칼은 지금도 불의 밤이라고 불리는 강한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 프린트에 보면 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하여금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 신비로운 체험은 그에게 너무나 강렬하고 결정적이어서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종이에 기록하여 그것을 죽을 때까지 코트 안쪽에 바늘로 꿰며 넣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코트 안쪽에 죽을 때까지 너무나도 강한 체험이기 때문에 거기 넣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메모리알이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메모라든가 비망록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메모리알이라는 제목을 줬습니다. 이것은 파스칼이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죽은 뒤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 파스칼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날 밤의 체험에 대해서 파스칼은 계시와 구원의 역사 전체에서 근간이 되었던 만남, 곧 모세가 불타는 떨기 앞에서 체험한 하느님과의 만남과 유사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탈출기 3장의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존재와 파스칼이 메모 형식으로 직접 쓴 이 메모리알에서 제목으로 붙인 불이라는 것이 공통되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하느님께서 불에 타지 않는 딸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파스칼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을 전하는 부분에서도 불이라는 제목이 등장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성경 2년 작년에 돌아가신 성경 클라라 자매님의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는 딸기나무 여기 모세 샌들 있죠. 거기 땅에 신발을 벗어라. 네, 이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 이 불타는 딸기 타지 않는 딸기나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스칼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불이라는 제목을 해가지고 이 하느님이 이 모습 안에서 그 조상 모세를 찾아오셨듯이 불이라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파스칼을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것저기 메모를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모세에도 불이 나고 그다음 불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파스칼의 메모리알에도 불이 나타난다는 것 제목으로 이것을 확립시킨 다음 교황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밝히신 바로 이 호칭을 파스칼 자신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스칼은 철학자나 지식인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이라고 덧붙였다는 점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발행하신 성경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은 아까 교황님이 교서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걸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파스칼의 순수하고 진솔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이 메모지를 죽을 때까지 옷속에 꿰매어 간직하였다는 사실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당신이 저술한 유명한 책 그리스도교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에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파스칼에 대해서는 이적이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 다음에 요한 바울 2세 교황님도 또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그냥 낙서같이 된 게 파스칼이 처음으로 자기가 그날 밤 메모로 남긴 겁니다. 이 메모로 남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해진 바에 파스칼이 또 양피지에다 이것도 정리했다 그러는데 두 번째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가 베리에라는 그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참조해가지고 지금 그게 우리에게 전해진 지금 제가 나름대로 끙끙밀어서 번역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이 번역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루이 베리에라는 그런 조커가 잃어버린 메모리알을 복원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 되겠습니다. 맨 여기 은총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인물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번역하면서 이건 제가 번역한 문장 미끈하게 되고 이거는 번역이 잘 안 되고 그런 걸 갖다가 저희 직역하고 그런 걸 갖다가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 보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총의 해가 성년이었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은 파스칼이 하느님을 체험한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총의 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교황이며 순교자인 성 클레멘스와 다른 순교자들 축일 지금도 11월 23일은 이 클레멘스 교황 축일입니다. 이게 날짜 그날이 그 축일을 정하고 그다음에 순교자 성 크리소고노와 다른 성인들의 축일 전야 그러니까 전야 축일
예를 들면 베드로 바오로 저기 축일이 6월 29일인데 28일 날 전야 축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옛날에는 전야 축일. 그러니까 23일은 바로 저기 24일 날 성 크리스토노와 다른 성인들의 축일 전야가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저녁 10시 반경부터 12시 반경까지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이라는 이 저기 제목이 나오죠. 아까 설명드린 이 저기 모세에 나타난 그 불, 그 다음에 이 밤에 무슨 불빛을 받는지 자원 이 저기 파스칼은 이 불이라는 제목, 그거보다도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철학자의 하느님, 철학자와 현인들의 하느님이 아니시다. 그 다음에 확신.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그 하느님,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지 철학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하느님을 믿기 쉽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제 저기 파스칼이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그런 느낌 그리고 자기 기쁨,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아주 이걸 진하게 적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 그리고 너의 하느님. 이거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불어지만 나의 하느님은 그리고 너의 하느님은 여기 사학격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은 너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느님 되신다는 거. 이날 파스칼은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느님 외에는 세상과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전현님 고생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기 이거 놓고 갈 테니까 그때 이용하자. 뭐 지금 상관없지만 고생하실 것 같아요. 몽땅 다 잊어버린다. 그분은 복음서에 제시된 이들 밖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이렇게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영혼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문장이 네모지기 때 쪽쪽 완전한 문장은 아니죠.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대사자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 거기에 나오는 그 저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파스칼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느님 기쁨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과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떠났다. 프랑스어로 세파레 깨어졌다, 갈라졌다, 뭐 되었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훈련 저희 하느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는 생수의 원천인 하느님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라틴 말인데 라틴 말로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다. 이스라엘이 그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얘기하는데 이것을 저는 복수 이렇게 원래는 라틴 말 문장이지만 또 파스칼이 저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에게서 떠나시렵니까? 이제 저는 당신과 영원히 갈라지지 않으렵니다. 이어지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파스칼이 다시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한 분이신 참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란 유일하신 참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이 파스칼은 이렇게 아까 예레미야서도 인용하고 요한복음도 인용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복음과 저기 성경을 인용할 정도로 열심히 살던 파스칼이었습니다. 그 파스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는 하느님을 믿었지만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러한 하느님으로 이날 깊이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란 유일하신 참 하느님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고백이죠. 이것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도딕체로 두 번에 걸쳐서 그다음에 이 점선에 있는 것은 그 조카 에리에가 이렇게 현악기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회심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고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독백이죠. 회심. 나는 그분과 갈라졌다.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다. 결코 나는 그분과 갈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분과 갈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사람은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고 헌연한 포기, 직역을 하면 안전하고 달콤한 포기, 모든 것을 몽땅 다 포기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마지못해 아니라 정말 달콤하게, 기쁘게, 기꺼이, 헌연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이 포기하겠다는 그 파스칼의 이 이날 밤의 다짐, 그 다음에 등등 에체테라 이것뿐만 아니라 몽땅 다 이렇게 포기하겠다고 기쁜 마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나의 지도자, 아마 여기는 교회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순종하겠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이렇게 메모합니다. 교황님은 이것을 아까 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에서 단 하루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는 영원한 기쁨, 우리가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라틴 말로 이 파스칼은 자기 이 메모리아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당신 말씀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라틴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체험을 하는 것을 메모지로 남겼습니다. 이제 성 요한 마우로 2세 교황님도 1998년 5월 14일 신앙과 이성이라는 회칙에서 파스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지금 읽어드린 그 메모리알 이전에도 하느님의 존재를 결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최고의 그는 또한 하느님이 최고의 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스칼에게 부족하여 그가 갈망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 널리지 이것이 아니라 힘, 파워 이것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객관적인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힘찬, 기운, 스트렝스, 성령의 영 같은 그런 걸 하고 신앙과 이성에서 파스칼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 바울 2세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11월 23일 불의 밤을 계기로 파스칼이 그토록 갈망하던 바로 그 힘찬 기운이 은총으로 그야말로 공짜로 그에게 선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파스칼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확신과 기쁨으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고 있음을 아주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빵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느님을 압니다. 이 중개자가 없으면 하느님과의 의사소통은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구세주이자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해주는 해방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비참함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알아야만 하느님을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여기를 회심해야 하느님을 진노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구원자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확신하면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분은 삼위일체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또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님의 강생, 구속, 부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죠. 이것이 그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된 핵심 진리들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결코 입증할 수 없고 오직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과정을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선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계시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진리들이 영적인 마음에서 이성적인 정신, 마음으로 즉시 전달되어 우리 이성이 이 진리들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여 수용하게 된다는 이러한 과정을 겪는답니다.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것이 바로 은총에 의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기 가능하죠. 예, 그러게 되면 이것이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있도록 한다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과정은 이성을 동원한 진리 탐구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느님의 선물이며 강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에서 하느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종교적 믿음을 갖게 주신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당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주신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예, 그런데 불의 밤 11월 23일 파스칼이 신비 체험으로 만나뵙고 확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이라는 사목교재에서 파스칼의 이 주장을 토대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인간은 갈대일 뿐 본성상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라는 점을, 그래서 위대하다는 점을 강조한 파스칼은 우리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시켜주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경탄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스칼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마저 이방인이며 동시에 위대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주시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전개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참으로 환상적인 피조물이고 참신하고 괴물이고 곤란스럽고 모순되고 경이로운 존재이고 만물의 심판자이고 연약한 지령이고 진리를 전달하는 존재이고 불확실성과 오류의 수렁이고 우주의 영광이자 쓰레기입니다. 누가 이 혼란을 풀 수 있을까요? 하고 파스칼은 자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죽음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무엇보다도 무한과 영원을 갈망하면서도 그와는 반대로 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간 존재,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못해 허무하기까지 한 인간 존재의 모순 앞에서 그의 질문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과 영원 불멸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반드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아예 죽음을 피하거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쫓아내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흔연히 죽음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가르침을 주는 데 있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신비를 밝히는 참 빛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파스칼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간 존재의 모순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받아들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공짜로 신앙을 고백하게 된 사람은 이에 대한 감사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 역시 오직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줘야지 사랑의 실천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 팡세에서
파스칼도 성경의 유일한 목적은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임을 파스칼은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이 사랑의 실천을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실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던 파스칼은 1659년부터 중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파스칼이 부대반 하느님을 체험한 것은 31살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39살이죠. 아주 천재는 이렇게 단명한 것 같습니다. 불과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마지막 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리에라는 아까 조카 에리에하고 저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파스칼의 생애를 저술을 했는데 그 저서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과 파스칼은 함께 죽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얘기하면서 중병을 앓으면서 이 지상 순례의 마지막 시기를 힘겹게 보낼 때에도 의사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하느님께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도록 허락하신다면 나는 남은 생애 동안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이나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이렇게 그 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교세에서 교황님도 블레이즈 파스칼과 같은 위대한 천재가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자비를 베푸는 자선 사업에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여 여생을 자선 사업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감동적이라고 사목교회에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파스칼 신앙의 핵심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요약됩니다. 또 아까 메모리얼에서도 나타나듯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더 살게 해주셨으면 아주 화려하게 사람을 추천했을 텐데 하느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 사람 인생은 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작곡가들도 대개 다 미완성 베토벤을 모차르트 그렇죠? 다 모든 걸 다 완성하고 떠나지 못합니다. 파스칼도 훌륭했지만 너는 여기까지 39까지 저는 39하고 훨씬 넘었는데 그냥 여기 쓸데없는 삶을 살아가는 차이가 이렇게 파스칼도 일어나고 그냥 끝까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아까 말한 파스칼의 생애에 따르면 1662년 8월 19일 파스칼이 마지막 숨을 거둔 직후 파스칼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죽었다.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자성사를 받은 파스칼이 남긴 마지막 말도 하느님께서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나라 영원한 영복에 받아주십시오라는 청원이겠죠. 이와 같이 파스칼은 하느님께 대한 무한 신뢰와 함께 이 지상 여행 아름다운 소풍을 마치고 하느님께 돌아갔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아데레사의 성녀의 삶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프랑스 리주에의 성녀 데레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교황님이 발표하신 문서가 있죠. 셀라 콤피앙스. 이것이 바로 이것의 교황님 문서의 시작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유명한 유네스코가 성녀 데레사를 현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였다는 거. 가톨릭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 데레사 굉장히 감동적인데 프랑스 노르망디 알랑송 지방 리에지에서 태어난 성녀 데레사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령의 데레사라는 수도명을 갖고 24시간은 짧은 생애 동안 줄곧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한 맨말의 가르멜의 수도의 수도자입니다. 24살 동안 밖에 나와본 적이 없는데 유네스코가 아주 현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물.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의 모범을 보여준 이 성녀는 평소에 늘 하느님 정원에 핀 작은 꽃 또는 아기 예수님의 장난감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아 데레사 또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 소아 데레사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여기 분 계시네요. 대데레사 분들 있습니까? 아빌라 데레사. 예, 오늘 깔멜의 유명한 분들 다 나옵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공약 깔멜 또 유명하신 분들 오늘 다 나올 겁니다. 예. 여기 보면 그림, 예,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소아 데레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빌라의 대데레사. 아빌라의 대데레사는 아무것도 너를 그 시를 갖다가 여기 아주 험난한 생활 또 생활이 까르멜 개혁하려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이죠. 십자가의 성령과 멈추기 분도 마찬가지. 예, 저 아빌라 데데레사의 시를 김춘희, 호세아 수연이, 영원한 동의 성모의 수연님께서 또 곡을 붙였습니다. 예,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항상 소개해드리는데, 또 뭔가요? 우리 사제서 보면서도 이 성가가 일러보지 않는 그런 많은 것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아무 가사 내용 한번 집에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불안케 맞을 것이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는 인내함이 다 이깁니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네. 이 아빌라의 데레사는 스페인 살라만카 지방 출신이고 소아 데레사는 북부 프랑스 북부의 집입니다. 데레사, 소아 데레사 구별하죠. 그다음에 이저 교황님의 공모 그것은 신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신뢰이며 오직 신뢰입니다. 이렇게 교황님 공고가 첫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도적 공고에서 교황님은 데레사 성녀의 삶과 영성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이 성녀의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신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파스칼도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떠났다고 전기에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녀는 더했습니다.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신뢰. 그래서 교황님은 성녀 데레사가 마음으로 늘 확신하면서 되풀이하던 말, 곧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신뢰, 오직 신뢰뿐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 이 말마디를 당신께서 발표하신 교황 공고 말씀의 첫머리에 배치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이 말은 성녀 데레사의 영성적 천재성을 요약하고 그가 교회 박사로 선포된 사실을 정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소아 데레사는 교회 박사라고도 되어 있어요. 교회. 별로 저기 박사가 너무 쓰는 건 없어요. 내 생활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같이 파스칼이 수학의 천재였다는 소아 데레사는 영성 면에서 천재성을 보여준 성녀였습니다. 예, 이 성녀 데레사의 패밀리가 소개됩니다. 데레사는 아마도 금수저에 가까운 저기 집안에 태어난 것 같아요. 생업으로 아버지가 귀금속 분야 시계 제조업을 하던 신심이 두텁던 열심한 부모인 아버지 루이 마르땡과 어머니 젤리스라에서 두 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모두 죽고 데레사를 포함하여 4자매만이 살아남았는데 애석하게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마저 일찍 여의게 됩니다. 데레사 성녀도 허약한 체질이어서 10살에 중병을 앓다가 치유되었는데 이때 데레사는 복되신 동종 성모 마리아의 전부로 자기 병이 쾌차되었다, 치유되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잠시 동안 주저하면서 망설이다가 13살 때 까르멜 수녀원에 입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관계로 입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레사는 아버지를 졸라 아버지와 함께 로마를 순례하던 중 교황 레오 13세를 찾아가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사고 개인적으로 청해보았지만 역시 딱지 맞았지요. 각 교황님도 같은 이유로 가지 말입니다. 나이가 되면 들어가겠고 거절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가 소아 데레사고 여기
넷은 세상 떠나고 가보시다. 저기 부모고요. 그 아까 지적한 그 언니가 데레사 수녀가 생활하던 수녀원의 원장 수녀입니다. 친언니가. 그러니까 설명이 됩니다. 예, 그러나 끈질긴 노력 끝에 끈질긴 노력 끝에 1888년 15살, 보통 15살이 입회하는데 입회가 허락되어 아기 예수의 데레사 또는 성면의 데레사라는 수도명을 받고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레사 성면을 볼 때 또 다른 이름인 성면, 거룩한 얼굴 또는 성안, 역시 거룩한 얼굴이죠. 성안의 데레사는 붙임을 사용합니다. 성면 또는 성안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얼굴, 곧 여기서는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뜻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마칠 때 제6초 베로니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묵상합시다. 저기 그것을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성면의 데레사인가 이게 궁금할 겁니다. 또 그림은 그냥 만든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하고 꼬마 데레사가 저기 로마로 성진 순례하는 것을 그냥 제가 그냥 그림을 그냥 붙여봤습니다. 거기 데레사 그 성의 생각 거기에 나와 있는 저기 그걸 그렸는데 그거요. 왜 성면의 데레사인가 궁금해집니다. 나이가 어린 관계로 까르멜 수녀원 입회가 허락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순례를 가서 자기가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을 교황에게 드렸지만 허락받지 못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꼬마 데레사가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반대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로마를 순례하던 중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몸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 반신불수가 되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정신착란 현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참고로 데레사 성녀의 아버지는 도굴 전쟁이라고 부르는 보이센 프랑스 전쟁에 참전한 바 있습니다. 전쟁 이후 아버지는 전쟁의 충격과 후유증으로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과 환청, 악몽을 꾸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마비 증세와 정신착란과 같은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보불 전쟁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이 성면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얼굴, 동경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기 보면은 그 상본이 2개 있습니다. 상본. 우리가 어디 신학교 들어갈 때 사진 찍습니다. 그다음에 교도소 들어갈 때도 사진 찍죠. 수고원에 아마 입회했을 때고 여기 아마 입회했을 때에 여기 주보 성인을 이렇게 그래서 아기 예수님 상본이고 여기 아기 예수님 상본이고 여기에 그 예수님 토리노에 그 예수님의 수위가 있다 그랬죠.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시에 이렇게 찍힌 이런 분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성면이에요. 성면. 그래서 성면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여기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프랑스 북부에서 로마까지 순례를 하던 중 또다시 아버지에게 이러한 발작과 장애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는 반신불수가 되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딸들, 특히 말썽쟁이 막내딸 데레사 때문이라고 수군거리면서 어린 데레사에게 심적인 고통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린 데레사는 아버지의 이 고통을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결부시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수녀원 입회를 허락받게 되자 자기 수도명을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면의 데레사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통, 나 때문에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과 아버지의 고통을 연상하면서 성면의 데레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해피엔드로 끝났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5년 데레사 성녀의 부모님 2분 모두를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신 성인 성녀로 시상하였습니다. 막 루이, 그 다음에 젤리 부모님을 이렇게 정신착란까지 이렇게 얽힌
일으키는 그런 어려운 경우에도 사시는 분이었는데 자 해피엔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집안은 성인 성녀가 좀 셋이나 있네요, 그죠? 네. 예, 15살에 시작한 데레사의 수녀원 생활은 결코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서전에서 데레사는 동료 수녀들에게서 장미보다는 가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24살까지 15살에서 9년 정도 되죠. 예, 그 아주 좁은 공간,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뭐 겪는 거야 뭐 사소한 일이죠. 시기 질투도 있을 테고 빨래에다가 구정을 치는 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물리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장비보다는 가치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봉헌한 대사였지만 수련기 동안에는 오랜 기간 무미건조함 때문에 의기소침하였고 중진선 즈음에서는 믿음에 대한 심한 의심과 의혹에 시달린 후 진앙과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23살에 데레사는 결핵에 걸려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이듬해인 24살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 데레사 성녀가 이 수녀원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산 아마 거기서만 일생을 살았다는 거. 네, 데레사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신앙의 어둠 막는 거죠.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데레사 성녀가 아주 심하게 겪은 신앙의 어두운 밤에 대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1895년 세상 떠나기 2년 3년 전이죠. 3.2일째 대축일에 데레사는 아빌라의 성녀 대데레사처럼 예수님과의 사랑의 황홀경 탈원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거죠. 예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신비 체험을 한 지가 불과 1년 정도 지났을 때 데레사는 신앙의 어두운 마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기쁨의 순간 파스칼을 못지않은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이게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혹한 신앙의 회의와 유혹과 시련은 잠깐 지나는 것이 아니라 1997년 9월 30일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임종을 앞두고 거의 무려 1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데레사 수녀가 겪은 신앙의 갈등은 하느님은 과연 계신가? 하늘나라 곧 천국은 정말로 있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느님을 똘똘히 믿던 이 데레사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유혹이 들어닥치게 됩니다. 이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젊은 데레사는 수도자가 수건을 쓸 때 쓰는 머리 있죠? 머리에 그다음에 요즘은 아마 다른 식으로 하시는 거죠. 핀을 옛날에는 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 핀을 뽑아다가 자기 몸에서 피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냈습니다. 사도신경 짤막한 게 아니라 긴 니치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앙 그 고백 내용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였는가? 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자서전에서 데레사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과연 계신가? 하늘나라가 있는가? 하고 신앙의 배를 부추기면서 거세에 몰아붙이는 악마의 유혹을 받을 때 자기는 그 악마의 공격에 맞서서 저항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도망쳐 나오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론도 따지고 않았다는 것. 자기에게서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무조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는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굳게 다짐하며 매 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데레사는 거의 1년 만이라는 긴 시간을 하느님의 부재라는 공황 상태에서 마치 사막에서 모래알을 씹는 듯 무미건조할 수도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의지적으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얻은 것, 이 대개 십자가의 성령한 그리고 아빌라에 대한 거기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이 흔들려도 이렇게 데레사가 그냥 거슬러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리에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 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뭐랄까 우리가 그걸 좀
받아들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로 충격에 빠져 과감하고 번민하면서 처절하고 고독하게 캄캄한 마음을 지새운 대리사 수명,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회의와 유혹에 맞서 매번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이 유혹과 시련에서 구해 주시도록 그냥 하느님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젊은 수도자 대리사, 애처롭게 하게 한 그녀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답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조건적이면서도 완전한 신뢰로 자기를 믿고 당신께 완전히 온전히 자신을 봉헌한 대리사를 공짜로 좀 세련된 용어로 표현한다면 주님께서 은총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있네. 저기 같은 말 있죠? 그라티스. 저기 공짜는 라틴 말로 그라티스입니다. 은총은 그라시아입니다. 끝에 S자하고 A자. 하느님의 은총은 공짜입니다. 공짜. 이게 수도국주처럼 수도의 배수관처럼 쫙 해서 복지가 있죠. 그걸 틀어지 와서 은총이 나오는 겁니다. 공짜로 주어집니다. 예, 저기 파스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이지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통합니다. 예, 바로 이 저기 이렇게 무조건적이면서 완전한 신뢰를 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대리사를 주님께서 은총으로 챙겨왔습니다. 예, 대리사의 경우에도 여기 파스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치 따사로운 햇볕에 흰 눈이 저절로 사르르 녹듯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대리사로 이렇게 신앙의 몸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대리사 성녀는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그토록 갈망하던 하느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대리사 성녀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즐겨 사랑하던 고백, 곧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뜻대 그라스 라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은총 속에 해피엔드로 끝났습니다. 1년만 동안 정말 무지무지한 신앙의 시간이 있다가 약 3개월 정도 평안한 상태에서 이제 교회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섬이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원에 작은 꽃이 될 수 있었던 힘은 주님께 대한 무한 신뢰와 불같은 사랑에서 나왔다고 대리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녀원의 원장 수녀는 대리사의 친언니 아네스 수녀라고 했습니다. 이 장상 수녀는 동생 대리사 수녀에게 글을 남기라고 지시하였는데 이 일기 형식의 글들을 모아 대리사 수녀가 죽은 뒤 한명원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하였습니다. 한명원의 자서전에 대해서 대리사는 우리 독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내가 매우 작은 영혼이며 내가 하느님께 매우 작은 것만 봉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사는 영성생활의 천진난만함을 작은 길로 설명하고 또한 자신이 수녀원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된 아주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리사는 자신이 선택한 이 작은 길을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일에 충실한 성녀였습니다. 이 성녀는 매일 일상으로 주어지는 사소한 일들, 수녀 안에서 큰일 없습니다. 밖에 나갔으니까 크게 지질 일도 별로 없었죠. 아주 그냥 작은 일들, 사람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느님께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현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직무,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요것만 잘해도 우리는 성인 성녀가 됐습니다. 그냥 거창하게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여기서 또 여기 저 위에 아치 위에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대리사의 못 돌아갈 수 있죠. 그게 쓰였습니다. 얽히고 설킨 매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10월에 발표한 공고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아버지신 하느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성녀 대리사의 작은 길을 설명하면서
단순함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사실 작은 곳에 성실했던 성녀 데려다 성녀의 모범 생활은 그 당시 많은 같은 나이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어 성인 성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모범을 보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고통으로 만나게 되는 시련이나 고통을 잘 새기고 극복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앞서 말씀드린 성녀 대사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라는 타이틀의 작은 꽃이라는 부제목이 붙게 되었고, 이런 이유에서 우리도 이 성녀를 소아대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 대사 성녀에 대한 이 저기는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방이 막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성품을 받는다면은 우리 불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사 성녀의 성상, 우리나라에도 성당에 대사 성녀가 굉장히 성상에 많이 모셔져 있죠. 네, 이거 굉장히 그 정도로 19세기 말 20세기죠. 20세기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성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대사는 사람을 산다는 것은 어떤 요구도 없이 그저 베푼다는 의미라고 정의하면서 작은 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앞서 대대사는 까르멜 수도원의 위대한 신비주자였던 십자가의 성녀와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성녀와 저기 귀퉁이에 거기 대대사 기념관에 가면 저기 여러 가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저기 여기 머리가 부서진 분이 십자가의 성녀 아닙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신비주의자였죠. 성요한도 어두운 밤을 채웠다 그랬어요. 그 성요한은 사랑은 사랑에 의해서만 보상받는다는 말씀을 남겼는데 대리사도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일생 동안 살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리사는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2장과 13장 여기 지체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제고라는 그 점이 12장 13장에 여기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곧 대리사 성녀는 하나이신 성령, 그 밑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몸,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여러 지체에 관한 이야기, 그거 12장 13장에 나오는 거죠. 사랑에 대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서 오 저의 살아계신 예수님, 저의 성소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의 성소는 사랑입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소리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기 리지의 그 대대사 그 기념성당이 있고 아까 여기 금수저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그 아버지 집에 그 대대사 유품인데 아마 어렸을 때 그 꼬마 대대사가 사용한 것인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옛날 지리된 보존되고 이게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약한 치질이기에 자주 병고에 시달리던 대리사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이 바울처럼 자기의 고통을 대리사가 자기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감당했는데 무엇보다도 죄인들의 회개와 사죄를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정교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제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겪는 경고를 기꺼이 바쳤습니다. 특히 임종 때의 대리사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장미꽃다발처럼 풍성한 은총의 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죄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영혼을 구하겠다는 대리사 수녀의 이 약속을 근거로 비오 11세기 왕은 까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여 우등세 수녀원 밖을 한 번도 결코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수녀를 세계의 모든 선교사와 선교의 수호자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도 선교사는 단순히 먼 길을 떠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복음 선포를 잘하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다음 선교사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느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현재 자기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님은 선교는 누군가에게 천주교를 믿으라고 애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력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베네딕토 16세가 2005년 12월 25일 성탄에 발표하신 회칙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회칙을 시작하십니다. 교황님이 기회가 죽을 때마다 줄곧 강조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곧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도와 데레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스칼보다 훨씬 앞서 루카복음의 예언자 시메온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똑같이 같은 시대를 사시다가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이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나자렛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와 관련하여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우선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줄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줄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끝 결론 부분은 이스라엘에는 모세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앞서 언급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신명기가 완성될 때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그 순간부터 존재하던 어떤 예언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모세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앞에서 인용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하던 예언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탈출기도 역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를 했다. 마치 친구끼리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주님과 이야기했다. 탈출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출기와 신명기가 전하는 모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두 성경 말씀이 모세의 모습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모세가 요르단강 동쪽 느보산에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수행하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겪은 온갖 시련, 유혹, 고통, 그 속에서 모세가 보여준 탁월한 영도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평가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느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 모세는 사이비 예언자처럼 점을 치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경설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안내하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예언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주실 것이라는 신명기 앞부분의 약속의 말씀과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이제 종말론적인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참된 예언자의 모습은 모세처럼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언자의 특징은 하느님에 대한 예언자의 직접성,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느님과 통교하는 사람. 그런데 탈출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느님과 모세의 직접성과는 다른 시각에서 언급하는 내용도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청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간청에 대하여 네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얼굴 맞대고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모세마저도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직접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결국 위대한 모세도 한계를 지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위대한 용도자였지만 한계를 지녔던 첫 번째 모세와는 다른 하느님께 약속하신 제2의 모세, 최후의 예언자는 참으로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제2의 모세, 종말론적인 최후의 예언자는 하느님을 직접 마주보고 그분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선사된 그러한 예언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 서론 끝부분은 1장 18절이죠. 예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하느님과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아무도 하느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하죠. 이 외아드님은 하느님이시라고 이미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해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구약의 가장 훌륭한 예언자인 모세에게서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보이던 모습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강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비로소 구약 시대부터 약속된 새로운 예언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느님 면전에 살고 계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친구일 뿐 아니라 그분의 아드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가장 밀접하게 일치를 이루시며 사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예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 예수님이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벌써 1장 1절에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 외아드님은 하느님이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저기 신비를 이렇게 여기서 로고스 창과 처음과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하느님을 일단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는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죠. 1장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세자 요한의 증언부터 나옵니다. 이 앞에서 말한 그 말씀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쭉 요한복음 풀어나갑니다. 이 점을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공관복음은 물론 특히 요한복음은 제2의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시는 분, 하느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접 전달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느님의 친구이신 분, 아니 그보다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 아니 그보다도 더 바로 하느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증언하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나자렛 예수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해서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제12차 세계 주교 대의원 정기총회가 끝난 다음에 교황 주석 공고로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한동안 2010년에 나왔습니다. 이걸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교황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성부와 함께 계시고 구약의 역사 안에서 인간을 향하신 그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사람이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박자 드리겠네요. 아까 드렸는데 설명이 이거였습니다. 나자렛 예수에 나오는 거 주님의 말씀인데
구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의해 살리에서 구원하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은 무엇인가?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생하시고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부활승천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복음의 그 핵심이며 신약 성경을 요약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천재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그리스도에 있는 이인데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백성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옛 교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상을 향해 지상을 여행하고 시간을 걸으면서 영혼을 찾아가는 순례자.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 곧 하느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순례자처럼 이 지상 여행을 마무리 잘하고 모세처럼 하느님을 직접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은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시편 27장은 노래합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이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물어보고 그분 궁면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최민선 신부님은 오직 하나 비를 얻고자 하는 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이라고 옮기셨습니다. 이 주님의 집에 한평생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일생 동안 살고 싶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13살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1년에 3번 파스카 축제, 오순절, 초막절 성전에 이렇게 3번 성전에 머무시는 주님을 뵙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며 부르던 시편 120장부터 130장까지 34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순례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곳에 현존하시는 주 하느님을 뵙기 위해서 순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교구들께서 그리스도인의 신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린 정의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상을 향해 지상을 여행하고 시간을 걸으면서 영혼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스말 순례자 파로이코스는 파라 이것은 트루 모두 통하려라는 전치사고 집 오이코스 이코노믹 경제 그런 것도 여기서 나왔는데 집이라는 뜻이죠. 그 집을 통과하는 얘기입니다. 합성어지요. 곧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자기 집처럼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숙생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중가요 하숙생을 생각하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도 순례자처럼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 뵙는 것, 곧 천국의 행복을 지복직관으로 표현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씀대로 눈으로 직접 하느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느님을 만나 뵙기 위한 인생의 여정을 황량한 광야 또는 사막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 번밖에 없는 유일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시련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우리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복음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이 세상을 뜻하지요. 광야는 버려져 외로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곧 지탱해 주는 것 없이 완전하지 않아. 그리고 유혹이 점점 커지는 인간의 약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마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피신했던 것과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피신처요 대피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광야가 이렇게 황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또한 우리 삶의 피신처, 대피처, 즉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신앙에서도 우리 인생을 광야의 여정으로 표현하겠죠. 그런데 온갖 유혹이 난무하고 피해가고 싶은 그 황량한 광야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피신처이며 대비처이기도 하다는 교황의 말씀이 인상적으로 들려옵니다. 광야 같은 현세 생활이 우리의 피신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는 희망과 더불어 그분의 현존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점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나요? 네, 그 약속을 지켜서 이 그림으로 성경 장면의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대중가요입니다. 강수원의 대중가요. 십자가라는 라크로치, 크로스. 여기 다른 것 같은 말이 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한 소리가 들려왔지. 유행가예요. 너는 내 십자가를 지려고 태어났단다. 너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떨었대. 울면서 나는 내 십자가를 끼워놨지. 하늘로부터 나에게 건네진 그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나는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지. 이곳 하늘 아래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한 사람 나는 보았지. 실크 망토를 그는 걸치고 있었지.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건네보았지. 몽땅 다 십자가 지고 힘겨운데 저 친구는 완전히 실크 망토를 메고서 아주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 형제여 어찌 홀로 그대 위에서만 이 인생은 꽃으로 덮였는가. 아무 말 없이 그는 망토를 나에게 펼쳐 보여주었지. 그런데 보니까 그대는 십자가를 가슴으로 지고 있구나. 겉으로는 그냥 말짱하게 뽑았는데 이 사람은 가슴 속에 끙끙한 여자는 이 깐소리입니다. 유행가입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이건 테레스타 스님입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동원한 성모일도 기도 중에서 저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매일 바치는 끝기도 시면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 기도를 봉헌할 때 평온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시면의 노래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주님 봉헌 주기 2월 2일과 좀 더 거슬러 나가는 성탄 8일 축제 제5일과 6일 복음 말씀으로 등록되는 그런 누가복음의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탄 시기 곧 한 해가 완연하게 저물어가는 연말에 이 성경 말씀이 봉독될 때 커다란 격려와 평안함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연만한 두 누이 곧 시므온과 한나 이혼자 때문입니다. 이 두 성인은 일생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려오다가 아기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구세주를 만난 기쁨과 감격, 그에 따른 찬양과 감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노인이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뵙는 이 순간은 그야말로 일생 동안 기다려오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분명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클라이맥스 정점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인생의 온갖 노고가 보상받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인간의 승리, 믿음의 승리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저기는 바도비체, 스웨덴에 오신 분은 폴란드 교황님이 영세가 된 것입니다. 시므온과 한나 이혼자의 모습은 얼마 전 성품에 오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삶과도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태어나신 폴란드 고향 바도비체 생가 건물, 저기 아니라 다른 건물이죠. 근데 지금 그 사진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그것을 순례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거기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폴란드와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또 감동한 바 있습니다. I longed for you, my Lord. Now you have come to me. 나는 의역을 하면 일생 동안 당신을 찾고 갈망했습니다.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나는 longed for you, 당신을 my Lord. Now you have come to me.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now you have come to me. 이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I am happy.
you be you happy. 예, 이게 우리 매스컴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요것만 나오는데 이 교황님은 일생 동안 교황님의 일생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좀 담도 맞고 이시아의 파티마 제3님의 지하 성령을 통해서 밝혀졌죠. 교황님의 저도 사건 그것 때문에 동북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저기하고 완전히 이 세계가 지각근대에 일어났죠. 그리고 파킨슨병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교황님에 대해서 전 일본이 왜 빨리 그 교황님 놔두고 내려놓고 관두지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막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황님도 2000년에 대인연마비에서 이게 베네딕토 16세 교황처럼 이렇게 내놓으시려고 했는데 그걸 왜 안 내놓으셨냐. 내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이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다 이건 놓아서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교황직을 수행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현수막 수리또 쌍도 즉시 성리품이 올라라 그렇게 비아냥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을 문상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며칠 동안 출시고 잠시 몇십 초 만나기 위해서 줄을 갖다가 며칠씩 서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야말로 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황님 성인까지 되셨어요. 그 정도에 일생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하시다가 돌아가신 교황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황님은 일생 동안 절제되고 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동경하고 갈망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meon과 한나가 아기 예수님 구세절 죽기 전에 만나 뵈었듯이 요한 바울 1세 교황님께서도 선정하시기 직전에 그토록 일생 동안 찾고 갈망해 오던 주님께서 자기를 찾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시meon과 한나, 요한 바울 교황님처럼 저의 삶 안에서 그분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밤 성모일도 끝기도의 시meon의 노래를 봉헌하게 될 것이고 오늘 밤에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베네딕토 16세 아주 여기서 성경 전면 그림인데요. 또한 10년 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교황 직무를 내려놓으시고 바티칸에서 봉쇄 수녀원에서 운전 생활하실 때 어느 기자가 교황님께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교황님께서 베네딕토 16세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한 여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노숙인을 위한 문학축제 제2의 민들레 예술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김인수 씨의 새벽의 길 위에서라는 시입니다. 김인수 씨는 노숙인이었고 그런데 어떤 시인이 재능 기부를 하여 그에게 시 작성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노숙인 생활을 정리하고 아마도 파지를 주우면서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파지를 줍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 기가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다음 시를 음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김인수 시인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오면 나는 매일매일 버려진 것들을 주우러 길을 나섭니다. 새벽의 길 위에서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으면 수많은 불빛이 환하게 반기며 밝히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나는 원하는 파지, 철, 알루미늄 깡통을 길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되돌아오면서 다시 걸으면 무거워진 수레가 더 고맙고 내일 새벽에도 오늘 새벽처럼 꼭 오늘만 갔기를 바라게 됩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우며 나를 건강하게 움직이게 해주시고 빛, 길, 고물을 선물해 주시는 신에게 감사하고 고물을 보물처럼 고물도 보물처럼 새벽의 길 위에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 말을 더 제대로 배웠습니다. 10년 뒤에도
그 뒤에도 이 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새벽 어둠을 밝혀주는 가로등, 길 위에 버려진 여러 것들, 이러한 것들을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이 허락된 것 등등, 이 시인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처럼 매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기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복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민원과 한나이원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베네딕토 교황님처럼 저의 삶 안에서 구세주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스스로 되묻고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삶과 수도 생활을 통하여 일생 동안 마주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매 순간을 봉헌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삶으로써 성녀 소아 데레사처럼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하며 고백하면서 그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약속한 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 여기까지 좀 언급하고 싶지만 그거는 절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선마로 아무것도 너를 수고합니다는 1절만 할까요? 네. 아멘. 이동까지 부진 날씨에 먼 걸음을 해주신 이기락 타게 오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여기 가만히 될 뻔했어요. 이기락